2025년 7월 20일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곳저곳 분주하게 살아온 이번 주를 돌아볼 때 여기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같고 안개와 같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이 그곳에 오게 하신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과 주님께 받은 그 열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적은 무리지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8장 예수리 왕님 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원때는 사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주보에 뽑아놨습니다. 밑에 우리가 주보에 있는 밑에 있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인정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무실에 근무했어요. 옛날에 그 극동방송 밑에 우리 그 오메사 그 밑에 네. 거기에서 한 2년 있다가 일로 왔어요. 이사를 했는데 여기 와서도 뭐 사무장 한다고 뭐 독도 운동 공부하고 이게 또 인터넷 합시사 뉴스라고 편집 부장으로 있으면서 그래 기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뭐 목회의 꿈을 꾸고 이제 옮겼는데 또 결국 이게 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예, 예. 그래서 뭐 하나님 오늘 뭐 찬송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거 또 사람들 이렇게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이 그 덕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이 들어요. 때로는 이제 목회자끼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치판도 아니고 또 목사들끼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상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나를 떠난 조용필 노래 한번 생각나요.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섭섭한 것은 물에 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돈 받은 것은 잊지 말고 또 나한테 섭섭한 그런 것을 물에 씻어내라야지. 내가 그걸 갖고 있어 내가 병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세옹심화라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게 사실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여기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받은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사람이 오해하고 미움 살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흘리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번 주간 우리가 바삐 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외환 위기와 관세 위기도 있고 국내적으로는 이번 주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서 물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이민 또 피난을 가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울산도 태화강이 범람해서 여러 차가 침수되고 또 여러 낮은 지역에 또 침수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정말 자연재해나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아무 보잘것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심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되고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 무덤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고와 그 심령을 아시오니 주님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만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자매 정말 또 현장에 가서 일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형통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해 주시고 서로 곳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산 소망 갖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험을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마이크도 그때는 좋았는데 막상 이게 있는 걸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아답터가 안 되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육성으로 하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제목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7절 19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네. 에베소서 신약에 있죠.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3장 17절 19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까? 예,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또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인력이라서 일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하루 10시간 정도 그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갔다 왔다 하면 10시간 넘잖아요. 우리가 나의 자매를 보면은 거의 더 멀기 때문에 그 아침부터 잠부터 설쳐야 되고 하는 이러한 패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또 움직이고 하는 게 다 물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도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모든 게 움직이는 게 돈이거든요. 저도 어제 국권방송에 와서 우리 문지인장하고 저녁에 같이 먹고 또 신발이 보니까 안전하는 게 괜찮은데 그냥 신고 신발에 젖었더라고요. 아마 밑에 빵꾸 났겠죠. 그래서 큰 대로변에 있는 할인 매장에 갔는데 구두 같은 거 하나 샀어요. 그러면 5만 원이라 49,000원이고 우리 또 인터넷에서 살 거. 그래 ABC 마트도 있고 그런데 또 정말 잘못 사면은 내가 키가 크다 보니까 285 이상 잘 없어요. 그래서 ABC 마트 정말 샀는데 작아. 그래서 중국도 살 수도 없고 길이가 워낙 크니까. 근데 옛날에 보니까 또 큰 구두 같은 거는 안 나가니까 10,000원에 또 2개 사기도 했어요. 2만 원 주고 2개 샀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문진장은 바지 하나 사고 나는 이제 신발도 한 49,000원 샀어요. 캐주얼하게 비싸게 구두 겸 운동화기 겸 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잡든지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든 공동체 또 여기 독도 연합회고 이랬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M 2T라는 공식을 제가 발견했다기보다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3M, 3가지의 M이 필요하다, 또 2가지의 T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3M은 특별히 이제 첫 번째 M은 맨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화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대가족 가족이 많으면 힘이 있잖아요. 저는 딸만 셋인데 우리 형님은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힘이 있잖아요. 옛날에 야고보 12명의 자식을 낳았고 또 애굽으로 가면서 70명이나 되는 그러한 가족을 이끌어가서 430년 만에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이렇게 인구를 얻은 것처럼 세상에서도 사람이 많아야 돼. 쪽수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또 저 혼자 예배 드릴 뻔했는데 우리 김태경 지사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참 하나님 감사한지. 제가 또 요새 일하러 간다고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 연구도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또 무슨 인연인지 우리 김태경 집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다. 뭐 좌편이든 우편이든 일단 사람이 쪽수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어컨 좀 낮춰요. 아 그럴까요? 한 27도. 네. 이 사돈 이걸 올릴까요? 예. 아니 저거를 20 올리면 돼요. 24도인데 올릴까요? 그러니까 올려요. 네. 이거 지- 예. 26도. 예. 아, 예. 26도, 27도 해놓고 그래. 성공탕 돼요. 예. 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화다 한 것처럼, 주권자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뭐든지 사람을 잘 따라야 된다.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지 힘이 있고 지도자가 위상도 올라가고 또 거리에서 또 한 자리 해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12제자를 불러 모았잖아요. 근데 12제자는 자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화를 누릴 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할 때 극구 반려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사단이 사단으로 이렇게 꾸중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 제자들은 갈릴리 순박한 어부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또 장관,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 청문회 때 보면 진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다 뽑잖아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욕을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궁금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자기들도 한 자리 해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새롭게 되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 나라를 주실 때 너희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라고 했거든요. 지금 아직 오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살 동안에 육신으로 살면서는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11명 모두 사도 바울까지 합해서.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명이 있어서 그 물 끓는데 죽지도 않고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이 올 것을 보시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세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면서 10고울을 맡기고 5고울을 맡기듯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재미없고 답답하고 정말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당해야 되고 또 오해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세상의 정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3M이라는 첫 번째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구원받고 또 교회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90%가 미자리 교회라거든요. 다 스스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또 목사들은 투잡을 뛰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90%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는 뭐 대형 교회에 속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50명, 100명, 300명 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사람이 먼저 모아져야 된다. 그럼 사람이 있으면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M은 이제 머니라. 머니해도 머니인데 어쨌든 우리가 물질에 끌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그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모든 것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흘러가는 윤활제처럼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도 될 수 있고 머티리얼 물질이 뭐 장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다 돈과 연결되잖아요. 여기 있는 의자도 다 돈에 의해서 사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M은 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M이 또 있는데 그거는 메소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큰 남부교회처럼 크게 되고 또 신천지나 구원파처럼 이렇게 창대한 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방법에 달려있다. 그래서 때로는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뭐 교회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 또 돌아보는 사역자도 많아요.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여자 목사든 남자 목사든 이렇게 교회 주보를 보고 이 교회는 뭐가 되더라 하면서 자기가 서울 교회에 대해서 구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은 신천지처럼 구원파처럼 저도 많이 돌아봤거든요. 거의 40년을 돌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뭐 성도 한 분 모시고 때로는 집에서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역자,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법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근데 어느 40년 지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신학이 예를 들면 뭐 분파라든 신천지라든 그걸 뛰어넘으면 넘었지 모르겠어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신학은 이제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움을 받으니까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빠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KTX가 300km, 350km까지 가는데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가는 하이퍼튜브라는 것도 그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어요. 2시간 10분 걸리는 게 20분 간다 하면 20분에 간다. 나라 그렇죠. 1000km 걸려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진공 펌프처럼 진공 튜브처럼 쫙 만들어 갖고 네. 뭐 곡선도 있겠죠. 거기서 자기 부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상 알죠? 우리가 자석을 띄우면 붕 뜬다 아닙니까? 네.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칙칙 하면 기가 팍 가거든요. 우리 이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진공 가속기가 있어요. 중 이렇게 보면은 그 큰 한 몇십 킬로 되는 원을 만들어 갖고 안에서 돌려보는 거야. 그 빛의 속도로.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전자가 충돌하면서 뭐 소립자 뭐 이런 중성자 이런 게 너무 연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그만뒀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또 사람들이 집착을 해갖고 그렇게 빨리 하는 우리나라 또 특유의 성격과 만나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와. 그리고 그거를 뭐 2030년에 한다는 말도 있어. 비행기도 뭐 40분, 50분인데. 그런데 근데 이거는 그 타러 비행기는 가야- 사실은 뭐 입국하고 출국하는데 시간 많이 예,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지. 그렇죠. 우리도 뭐 사실 비행기 가면 1시간밖에 안 가는데 서울 부산까지 내리고 뭐 입국하고 그러면은 약 한 2시간 걸려.
그러니까요. 네. 그 KTX 똑같은 거라. 네. KTX 타지 비행기 안 타잖아요. 텍스 타지. 예, 예. KTX도 안전하고. 그래서 사이클 두면은 바로 이제 뭐 딱 문 열면 탁 타서 내리 보니까 더 안전하기도 하고. 그- SRT 그거 250, 300 네, 할 네. 때는 겁나요. 그렇죠. 이 곡선 할 때는 할 때. 아이고 내가 요번에 서울 가서 예. 청룡열차를 탔거든요. 예, 예. 이 나이에 청룡열차니까 막 건강상태 물어보고 뭐 진짜 뭐 일하더라고. 같이 탄 사람들도 2살 더 많은 할아버지. 나 처음 탔어요. 근데 그걸 아. 보니까 청룡열차 그 서울랜드 갔는데 서울 그 이랜드 삼성에 처음 탔는데 뭣도 모르고 갔어요. 예. 근데 가니까 막 붕 떴다가 내려앉고 막 뒤집어 가고 이거 하는데 진짜 막 나는 키가 크니까 뭐 받칠 것 같은 거야. 그것처럼 예. 그것도 100kg거든요. 그걸 100kg밖에 안 돼. 104kg인데. 그런데도 그만이 그런데 어. 나의 그 머리 다쳐가 2달에 한 번씩 이제 검사하러 갔다가 네. 기록으로 가는데요. 나의 이거 안 탔으면 좋겠다. 너 너무 놀래가지고 알을 이렇게 끌어안았다니까요. 아유 처음에 탈 때. 아니 이제 SRT, 네, 그렇지, SRT. KTX보다 SRT가 더 조금 싸요. 편하고 좋아요. 조금 싸더라고. 예? 싼 거는 그건 몰라도 수수역에 그것뿐이 없어. 네. KT는 없는데 이거 막 가는데요. 그냥 이래 좀 가면 되는데 막 하면서 막 휘청휘청 하는데요. 그래. 속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네. 눈을 감았다니까. 아이고 하는 아이고. 너무 어지럽고 그럼 치료하러 댕기다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 사고 나면 대인 다 죽잖아. 다 죽지. 예. 그 많이 속도가 빠른데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 빨리 가노? 길도 뭐 별로 그 돌 같은 그것도 잘 맞아. 철도도 잘 우리나라 철도도 안디가 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속도를 올려가지고 완전 와 이 차가 막 하는 게 몸이 빨리 들어가는 게 다음부터는 이거 안 타야 되겠다 싶은 거. 안 그래도 그런 겁이 많거든 나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네. 이게 평균화돼 갖고 이제 뭐 계속 타고 다니잖아. 나도 대전에 몇 번씩 한 10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사람이. 적응을 해보는 거야. 2달에 한 번씩 1년을 댕겼잖아요. 네. 2달에 한 번씩 그거 타고 갔다가 오고 하여튼 이래가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돈이 50만 원이야. 아, 그렇지. 예. 서울 가면 10만 원, 분명히 20만 원. 둘이 20만 원 이제 밥 먹고 이러지. 아유, 아유 그래 나이 그래가 했는데 그때는 막 원래 호리호리 그랬는데 그래 벌어져가지고 근데 요새 좀 얼굴이 좀 좋아져. 빠지죠. 아유, 지 나름대로 엄청 되거든. 아유, 되죠. 4시에 일 나가니까네 사람이 8시에도 긴장하니까. 잘 안 일날라 하는 아가. 예. 아니 그래 뭐 어제 문진이랑 이야기 들었는데 예. 뭐 아직 뭐 온전한 얼굴 못 받고 이제 잘린 얼굴 받아갖고 뭐 같이 사는 아버지한테 뭐 또 선물 다고 그랬다더라고. 문진이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만큼 또 돈의 소중함을 알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람이 성숙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엄마 마음은 더 하죠. 안 됐죠. 그냥 근데 다 그래요. 이거 할 때도 손이 아파가 이게 네. 관절이 와가. 제가 때도 치우고 막 그거 치우고 나고 애들 없으면 남자를 좀 사귀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개 속에 살까네 강아지 속에 살까네 남자 사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이제 그네 따위야 뭐 참. 여자는 모르겠다만 가가 요새는 또 세대가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거라. 우리가 돈 버는 방법 또 뭐 살아가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도 뭐 본파에 있었고 또 뭐 신천지도 몇 번 가봤지만은 누구를 만날 따라서 그 사람은 그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또 여기는 뭐 이단이라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는 아니라 하고 우물한 겨울에 대해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발전하고 개혁하고 또 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 답이 없다지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답은 이제 예수님이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목표와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몽학 선생이 돼갖고 마치 유치원에 아이를 대부대주는 유치원 보조교사를 인도를 받아서 가지만은 다 크면은 이제 그걸 끊고 스스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옛날에 이러한 뭐 좁은 지식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먹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장성한 어른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목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처음에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문장도 알아야 문장하고 성경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성경을 뭐 1년에 30번 읽는 사람도 있고, 저도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말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한 40년 대하고 보니까 큰 뼈대 또 이렇게 마디 이런 걸 알잖아요. 또 마음속에 성경을 뭐 한 300구절 이상 외우고 하니까, 그래서 또 잊어먹기 전에 또 한 번씩 또 외우고 또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말했다는 겁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재산이 많이 갖고 있고 땅과 토지와 집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나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지혜다 말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큰 자랑이 뿐만 아니라 재산이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인도한 그 전력과 경력과 결과가 있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정말 온 세상 동네에 가서 알려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빌리기 위해서 마을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은 누가 뭘 갖다 줬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충만하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은 배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식이 내가 난 자식이 내가 못 먹어도 밥을 먹고 하면 배가 부른 것처럼 어머니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난 됐다 야 어머니는 짜장면을 안 좋아하셔서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걸 보면 정말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상급을 허락했고 생명의 면류관을 했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람된 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방법론을 찾으면은 저는 이제 한 40년 전부터 많은 그 교단과 교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또 내가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 않은 부유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아멘 중순교회를 창립하게 됐다. 시작은 미약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달이래. 그래서 저도 보니까
나이가 이제 딱 올해 60이에요. 65년생인데. 근데 너무 늦은 나이 아닙니까? 하니 하나님이 아니다더라고. 띠는 무슨 띠예요? 뱀띠죠. 뱀띠. 응, 뱀띠가 맞잖아요. 65년생. 그래서 말띠는 말띠는 이제 66년이죠. 나는 이제 주민으로서 60년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뱀띠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새는 그 나라에서도 뭐 만으로 하고 뭐 돈 나이로 하니까 또 주민으로서 하니까 속 편해요. 그래야 66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트로트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70세에 그동안 자기도 뭐 이단 돌아다니면서 많이 축축했고 70세에 빛을 발하기 지금 90이잖아요. 90. 예, 거의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진짜 반짝한 지가. 말이 이제 흘러내리지. 그리고 또 모세는 80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이번 주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남자도 우리 집안 남자도 아버지 53세 돌아가셨어요. 중풍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또 상위군인이고 국가유공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이아 되는. 근데 배운 것도 없는 데다가 그 상위용사 되다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온 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뭐 고생만. 상위용사 제대로 못 해주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뭐 또 술도 저도 덩치가 있지만 아버지가 덩치가 있으니까 그랬거든요. 술 드시고 또 담배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삶의 비관적이 이래갖고 중풍이었는 거라 50살 때. 그래서 3년 동안 뭐 진짜 집안을 해줬고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그것 때문에 저도 50 같으면 청춘. 그래 지금은 청춘인데 그때 뭐 3년 동안 딱 중풍 앓으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안에 형제들이 이남이 있는데 누나는 결혼 일찍 했고 이제 3명이 다 이제 2살 터울인데 내보다 형님이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고 어머니도 이제 92세인데 요양병원에 계시고 누나들 뭐 다 뭐 있지만은 그래서 남자는 60살 넘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진짜 뭐 우리가 그 육가 그죠? 환갑을 한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다 마음에 들어죠. 이제부터 주어지는 인생은 덤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것은 잠잠히 앉아서 구할 것을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젊었을 고생은 사수도 하고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아프니까 환자다 이것처럼 우리가 물론 인생이 뭐 없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하면 고생이 당연하게 열리지만은 그래도 60이라는 인생을 남자 여자 살아보면은 60의 인생은 환갑이 진짜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시 내가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 이제는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이제 요령을 이제 피할 길을 아는 거라. 이건 아니다. 사람 만나봐도 100%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 말 못 믿겠다. 말은 못하지만은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낄 바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도 알고 말하는 것도 알고 또 눈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60이라는 넘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살인자의 유명을 쓰고 물론 살인을 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후에 이제 80세에 새롭게 일한 것처럼 또 옛날에 뭐 KFC 할아버지도 뭐 80세에 그걸 창업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진짜 실감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집약을 하고 또 책을 만들고 성경을 새롭게 7교회 신학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새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오는데 그곳을 염두에 갖고 교회를 아멘 충성교회지만은 또 영어로 말하면은 커뮤란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요. 커뮤란트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소통 아닙니까? 요새 뭐 오늘도 오기 전에 김창욱 그 강사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소통 강사잖아요. 뭐 배운 것도 없고 박사도 아니지만은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최고로 이긴 거라. 요새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라. 소통이 잘 돼야지 불통이 사라지고 정말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자기와 취미를 같이 하거나 또 어떤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이 통해야 되고 꽉 막힌 사람은 안무주잖아요. 왕따 됩니다. 그래서 또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가 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달란트를 합성한 단어가 커뮤란트 교회라. 앞으로 제가 커뮤란트 교회를 세우려는데 제가 그래서 요번에 답사도 어디 갔다 왔냐면 영어 학원을 갔다 왔어요. 울산에 클컴이라는 영어 동네 영어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거 가니까 한 100평 되더라고요. 삼산에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7층에 있어요. 그것도 회비를 주고 한번 가봤어요. 저도 영어 배우는 게 꿈이기 때문에 교재도 있는데 그런 교재도 이게 이제 벤치마킹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의 7교회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2000년 기독교 교회를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신학으로 해갖고 공부를 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 그거 가면은 양쪽으로 테이블이 쫙 다 있어. 물론 한 사람이 이제 지도 선생님이 있어요. 지도 선생님이 영어 자기 단계별로 또 자기들 수준에 맞게끔 한 7, 8명을 케어하는데 그래서 하는데 그 울산에만 하더라도 전국에 한 40개 있다더라고요. 그런 영어 학원 클컴이라는 데가. 그래 홈페이지도 있고 이라는데 교재도 있고 하는데 내가 이걸 벤치마킹 해갖고 그렇게 비싸게 하려는데 그래 일단은 영어라는 한 가지 배운다는 그 목적에서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 가서 영어를 이제 써야 돼요. 또 문장도 외워도 저도 뭐 영어를 뭐 우리가 한 20, 30년 공부했지만은 단어는 아는데 마치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옷을 꾸며야지 제대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걸 배우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더라고. 한 일주일 했는데 또 혼자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저 테이블이 있어갖고 반별로 공부하고 중간에는 이제 예배 드리는 울산에 이제 보람병원 옆에 컬티라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컬티는 뭐냐면은 문화와 티는 차잖아요. 그런 걸 하고 2층에서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 그 최승만 목사님이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 교조도 해봐야겠지만 그것처럼 어쨌든 젊은이들이 와서 자기들 취미에 따라서 또 공부면 공부 뭐 음악이면 음악 인터넷 이런 취미 따라갖고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갖고 각자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범적인 교회를 커뮤란트 그러니까 자기가 소통하면서 달란트대로 취미를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한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평소에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주일날 앞에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컴퓨터를 하고 코딩을 더 해야 되는데 요새는 말로 하는 인공지능이 돼갖고 시키면 지가 다 만들어줘요. 코딩도 하고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일이 쉽더라고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도와준다 하고 또 뭐 어떻게 해라 하고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치 잡히듯이 이렇게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의 지식을 우상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보면은 인공지능은 지식에는 사실 인간 역사 6,000년의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는 부분까지 다 챙겨주고 진짜 비서처럼 다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되고 정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의 도움을 받지만은 정작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사람의 허무한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처럼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의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 지식을 넘어서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또 이 지식은 그냥 우리를 서브해주고 또 길을 알려주지만은 정말 그 동기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세상의 지식이나 또 인공지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그러나 진작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노래가 있다 아닙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작은 관심,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우리는 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교회 자리가 옮겨져서 또 서먹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아까 말했지만 3M 사랑과 물질과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두 가지는 T는 뭐냐? 첫 번째 T는 팀이 만들어진 팀이 와야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족들도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러한 그런 관계 속에서 힘이 나거든요. 또 두 번째 T는 타임,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안 쏟아면 아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실천을 안 하고 시간을 투자 안 하면 결과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3M, 2T의 전략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업의 열심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인공지능과 세상이 빨리 대해지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자칫 세상의 지식에 흔들리고 마음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각한 사람이 되기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팀이 이루어져서 시간을 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사역의 결과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이제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루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함께 해주실 믿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예배와 형편을 주셔서 창대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커뮤란트 교회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의 후원과 동력자와 그것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지막에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날씨가 더워지고 다음 주부터 휴가 기간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우리가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항상 찬송 부르라 나를 전우라 오라 하시면 영광 주의 나를 열린 정국 내가 이르라 세상 지나 내려놓고 빛난 열유와 나가 쓰고서 주와 이 삶이 골짜기 걸어내면서 나의 갈 길 가면 주여 음악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고 열린 천국 내가 일어나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나가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삶이 나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하며 사는 곳고 고른데 고난 나의 몸 싣고 걷소도 못된 마음이 달려고 열린 정국 내가 일어나 세상 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나가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삶을 안수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니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삶을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때로는 몸이 힘들고 육신이 지치면은 빨리 아버지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못 가요. 우리 어머니도 92살인데 아이고 그러는데 참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예. 그래서 벌써 많이 괜찮는가요? 3개월 됐는데 뼈만 남고 아이고 뭐 기저귀 갈고 이러는데 정말 그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있으면 뭐 네. 90이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다 안 해. 뭐 알죠. 이번에 가니까 막 그냥 찬송 불러주고 뭐 그랬는데 말을 또 많이 하시더라. 다음에 올 때는 뭐 효자손 하나 갖다 달라. 등대를 못 걸고 하여튼 뭐 그러는데 하여튼 누나가 옆에서 욕창 같은 거 안 생기도록 잘도 해야 돼. 네, 그럼 뭐제 보면 영병은 뭐 몇 시간마다 뒤집어주고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병 뭐 영사들이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소자손 또 자기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하나 사야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하여튼 뭐 다이소가 뭐 사야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여보세요? 교회 지금 같이 갑니다. 네. 전부하고 오리 오케이. 자, 교회 소식. 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장소에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도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참석해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청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또한 마지막 시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군석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